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혼이 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 책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책을 보고 내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생명은 섬김입니다. 생명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 책에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항상 다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 아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책에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책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또한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 믿음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나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책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한 자들이 믿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 책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은 믿음 되시는 예수님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내 마음속 성전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일 2장 27절에 너희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있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한테 어떤 말씀을 배우시는지요? 아직까지도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할 때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성령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이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책을 보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일만 스승이 된 사람은 많이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책에 기록된 약속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이 사람은 나무에 달린 자가 되며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 유업이 생명의 유업입니다. 이 생명의 유업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유업이 온전한 새 생명의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 성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새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는 성령님만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도 내 마음속 성전에 오셨는지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시기까지만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은 전에 기록된 말씀이므로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말씀은 지금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지금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면 나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고 또 내 마음을 항상 감찰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 주실 때 내 영혼이 영으로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는 게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중요합니다. 내가 율법을 모르면 예수님도 알 수 없고, 율법 책을 모르면 생명을 받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과 생명은 영혼이 영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율법에서 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책에 기록된 글자 믿음은 내 마음속 성전에 올 수 없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마음속 성전에 오기 전에는 내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될 믿음이 생명의 믿음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계시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계시될 믿음으로 행하시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마음속 성전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영으로 내 마음속 성전에 계신 성령님을 처음 만나 뵈옵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만 받은 자들은 속사람은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겉사람에게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가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또한 계시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지금 주님이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행하는 자가 계시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각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각 선생입니다. 모각 선생은 초등 학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께 지도받은 자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계시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지금까지도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면 여러분은 지금도 몽학 선생 아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신 후로는 내가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친히 내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영으로 깊이 바라보면 자녀도 있고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한 맏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된 사람이 지금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지금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또한 물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세례는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자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으나 성령 세례만 받은 자는 속 사람은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생명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생명의 세례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입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세례를 받은 자는 검은 옷을 입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만 받았다면 회색 옷을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믿음대로 그릇대로 온전히 이긴 자는 지금 그리스도와 합하여 생명의 세례를 받은 자이며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온전한 옷을 입은 자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남자, 여자가 따로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지금 죄에 속한 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 있다면 나는 지금 죄에 속하여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만 쫓는다면 여러분은 성령님께 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셔서 온전한 생명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온전한 흰옷을 입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